오늘은 5월 첫 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주일입니다. 작년에는 개척하고 2주차에 맞은 어린이 주일이라서 사실 어린이는커녕 어른 성도님들도 안 계실 때였기 때문에 뭐 딱히 어린이 주일을 축하해 줄 수 있는 어린이가 없어서 좀 그렇게 썰렁하게 사실 지나갔는데, 올해는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는 어린이가 우리 공동체에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죠. 네, 그래서 오늘 지나다니시다가 우리 어린이들 보시면, 그리고 좀 컸지만 어린이인 것 같은 아이들 보시면 네, 지금 막 손 들고 이러는데 네, 저기 손 드는 저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주지 마시고, 네, 그래서 어린이들 보시면 좀 축복해 주시고 안아도 주시고 또 예뻐해 주시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또 무엇보다도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 리더십들로 다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리더가 된다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은 지위를 얻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실 리더라는 것의 온전한 정체성은 리딩해 가는 사람입니다. 리딩해 가고 이끌어 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끌고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어디로 이끌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목적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진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예배인 교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고 우리 인생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깨닫고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땅을, 이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배인 교회를 통해서 믿음으로 양육되어지고 말씀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리더십이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배인 교회에 참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부터 예배인 교회에 본격적인 창립 2년 차에 접어든 거 알고 계시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1주년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에 2년 차 깜짝 축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네, 그 선물이 뭐냐면 인키즈 예배, 한시 예배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저희가 사진과 또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감격하고 또 놀라워하고 기뻐하셨는데요. 인키즈 예배, 한시 예배가 생겼다는 것은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왜냐면요, 먼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있던 예배도 다 축소되고 없어지고 하는 판국에 새로운 예배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한국 교회에 아마 처음 있을 거예요.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없던 예배가 생기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저희 교회가 만든 게 아니고요, 저희가 주중에 전도하고 있던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들락날락하면서 이 교회가 너무 마음에 들고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예배 드려보고 싶다고, 예배 몇 시에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인키즈 예배 11시야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만약에 1시에 예배를 만들어주면 지네들끼리 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게 진짜 올까? 이게 반신반의하면서 1시 예배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정말 왔어요. 애들이 와서 그것도 무려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이나 참여하고, 그리고 그 6명의 대부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교회를 처음 온 아이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다 교회 가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네, 이게 또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지난주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황당한 감사. 네, 되게 황당한 감사를 느꼈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밖에 나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연 나눠주고 사탕 나눠주고 이러면서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들조차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을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를 학원도 아니고 교회를 보낸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인키즈 이 한시 예배의 시작은 저에게 있어서도 굉장한 하나님의 격려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랫동안 했던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영상 설교 통해서 간증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예배인 교회가 이제 1년 동안 정말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성장해 가고 또 하나하나씩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이제 성도님들도 많아지고 또 인키즈 예배, 주일학교 예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한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한 달 반 전에 저희 건물 바로 위층에 3층에 있는 노래방이 빠지면서 이 건물 공간이 하나가 저희가 딱 쓰기 좋은 크기의 공간이 딱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올라가면서 이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 이곳이 저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더 마음에 확실하게 이곳을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겠다고 주시는 약속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들이 저한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인 응답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뭐냐면 이 보증금의 절반인 이 3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보증금의 절반인 1,000만 원이 헌금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했던 그냥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렇게 좀 저급한 표현을 썼는데 꽁돈, 네. 생각지도 못했던 꽁돈이 1,000만 원이 들어오면 이 하나님이 이것을 얻으라는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을 건 게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1,000만 원이 후원되지 않더라도 우리 인키즈가 부흥해서 지금 3명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인키즈 예배를 인도하는 선생님들 그 루비 간사님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10명이 넘어가면 지금 목양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키즈 아이들과 루비 간사님 포함해서 인키즈 예배 인원이 10명이 되면 하나님 이것을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3층을 구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4월 첫 주부터 갑자기 몇몇 교회들과 단체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저희 교회에 코로나 응급 지원을 해주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죠 이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조금 뭐 큰 액수는 아닌데 예배인 교회에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락들이 오는데 그것이 100만 원, 200만 원 들어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 600만 원까지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400만 원만 더 있으면 이거 하나의 응답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가 막힌 게 4월 19일이 저희가 창립주일이었잖아요. 근데 4월 19일 주일을 지나고 난 다음에 20일 월요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 저희가 좀 쉬었고요. 본격적인 2년차가 시작되어지는 4월 21일 화요일 오전에 더도 덜도 아닌 딱 정확한 40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네. 어떤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딱 400만 원, 300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도 아니고 딱 400만 원의 금액을 저희 통장에다가 딱 입금시켜주면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작은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열어보니까 딱 1,000만 원이 되었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지난 주일 우리가 2년차 첫 주일이잖아요. 이제 창립 2년차 첫 주일을 맞이한 첫 주일에 인키즈 한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했는데 이 한시 예배에 온 아이들, 이 한시 예배에 참여하기로 온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우리 루비 간사 포함해서 10명이었습니다. 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정말로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춰도 이렇게 끼워 맞출 수 있니? 사실 끼워 맞추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참 돌아보니까 제가 참 죄송한 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보증금 2천만 원에 아이들 20명을 구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미처 그렇게 구하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20명을 구했어야 되는데 괜히 10명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10명을 보내셨네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긴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좀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의미 있는 이 나눔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마냥 신기한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마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같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무언가를 지도하고 지시하고 디렉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굉장히 영 안에서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2년차를 시작하고 있는 이 예배인 공동체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는 이번에 1년의 일들을 통해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드시나요? 네, 다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시작. 시편 102편 18편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굉장히 빈번하게 우리의 장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워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것은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정말 목적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사명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는 일인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물려주는 이 일의 중요성은 정말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분명히 감당할 때에, 잘 감당할 때에 이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다음 세대 리더십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뜻이죠. 이 일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성경 인물이 한 사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말씀의 다니엘인데요. 오늘 본문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일찌감치 멸망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아주 극심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빨리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정도밖에는 그 역사가 이어지지 못하고 빨리 아수르에 의해서 일찌감치 멸망을 당하게 됐고요. 남아있었던 남유다도 그 이후로 뭐 한 120여 년 정도밖에는 유지를 더 못했어요. 왜냐하면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았던 죄악들이 굉장히 깊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마저도 버리고 멸망하신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이었던 굉장히 큰 강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 왕 통치 3년째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야김 왕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니었어요. 끝에서 아마 세 번째인가? 제 기억으로 아마 그 왕이었을 텐데 이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던 3년째에도 여전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마치 바벨론의 소국처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유다가 망하진 않았지만 이미 바벨론의 속국화되어 있고 바벨론에 의해서 간섭을 받고 통치를,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남유다의 마지막 말기 정도의 시기가 바로 다니엘이 살았던 시기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냐면요, 바벨론은 그들이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들, 통치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언어와 또 학문, 이런 것들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들, 정복했던 국가들이 바벨론화 되도록 유화 정책을 쓰는 그런 나라였어요. 막 압박하고 막 이런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자기들의 문화를 심겨줘서 유화 정책을 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특별한 지시를 내려서 남유다의 아주 총명했던 소년들, 청년들이에요. 소년들이라고 하지만 장성한 청년들입니다. 남유다의 총명했던 이 소년들, 청년들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포로들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 역사 기록에 따르면요, 이 바벨론은 굉장히 큰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그 성이라고 하죠. 이 성의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였다고 해요. 당대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는데, 제가 역사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벨론의 한쪽 성벽의 길이만 23km였대요. 그러면 삥 둘러서 약 90km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크기거든요. 90km가 되면 한 서울 정도 되나요? 굉장히 큰 규모라서 지금 기준으로 차를 타고 운전을 해도 약 1시간 정도는 운전을 해서 달려야 되는 그런 크기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도시국가의 크기였습니다.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죠? 성의 높이가 이게 지금 믿을 수 없는데 120m였대요. 120m 어느 정도냐면은 아파트 40층 높이거든요. 아마도 이렇게 문헌이라든지 뭐 이런 그림 자료들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한 층으로 40m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아마 없었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구라트라고 그러죠. 계단식으로 해서 이거를 차츰차츰 쌓아서 올린 그런 구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한 성의 높이가 120m, 약 아파트 40층 높이였고 성의 두께가 30m였대요. 엄청나죠. 그래서 아마 단일 규모로 이렇게 성을 30m로 지은 건 아닌 것 같고요. 두께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계단식으로 짓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30m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고요. 성문만 약 100개가 있었답니다. 엄청난 규모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남유다의 그 포로들은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바벨론 성을 보는 순간 그 성의 어마어마한 웅장함과 규모에 완전히 압도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초등학교 뭐 2학년인가 이럴 때 제가 서울에 처음 왔거든요. 제가 생기기는 좀 도시처럼 생겼지만 제가 촌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굉장히 도시스럽게 생겼지만 제가 촌놈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가 제가 처음 서울에 와서 63빌딩을 보았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63빌딩 밑에 내려가가지고 밑에서 63빌딩을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그렇게 높았죠. 엄청나게 충격에 빠졌던 기억이, 어린 기억이지만 아직까지 생생한데, 아마도 남유다의 소년들도 바벨론 도성으로 끌려갔을 때 그 바벨론 성의 웅장함을 보면서 단번에 기가 다 죽어버렸을 거예요.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도 남유다의 그 많은 소년들의 마음 안에는 그 바벨론이 주는 웅장함에 압도되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당시에는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거든요. 이스라엘과 예를 들면 남유다와 바벨론이 전쟁을 한다라고 하면 남유다가 믿는 하나님과 바벨론이 믿는 마르둑 신이 싸움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이 남유다의 포로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웅장한 바벨론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에는 아마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저 마르둑이라는 신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착각과 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 바로 바벨론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남유다의 소년들의 이름들을 다 바꾸는 계명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계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꾸는 이름들의 의미는 뭐냐면 다 바벨론의 거짓 신들, 우상의 신들의 이름이 섞여 있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의 아이들을, 남유다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바벨론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입니다. 신을 바꾸는 것이요.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웅장함과 위압감 가운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하여서 바벨론의 문화와 강력한 힘의 통치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뜻을 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림 없는 담대한 믿음의 내공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적인 어떤 신앙의 어떤 힘, 깊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힌트를 다른 성경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들 중에 몇 안 되는 선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왕 중에 한 명인 요시야라는 왕이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거든요. 성경에서 이 요시야 왕을 선한 왕이라고 평가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요시야 왕이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성전에서 발견한 후에 이 먼지 쌓인 율법의 말씀들을 털어내고 그 율법의 말씀을 많은 백성들에게 함께 가르치고 함께 읽히고 그러면서 요시야 스스로가 그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애쓰고 또 말씀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종교개혁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남유다의 요시야 왕을 몇 안 되는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말씀, 긴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또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요시야를 향한 성경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한 후에 이 율법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다 지키려고 엄청나게 애를 쓴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몰랐던 죄악들을 율법의 말씀을 읽고 보니까 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죄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시야가 모든 우상들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려고 무진장 애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이 이미 남유다를 버리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직접 네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지키려고 회복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이미 남유다를 버리려고 마음을 먹었어, 이미 작정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애쓰고 산당을 없애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 남유다의 미래는 멸망이라는 것을 요시야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나누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요시야 왕은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멸망당할 자신의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를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우리의 세대는 하나님께서 멸망할 것이라고 결정 지으셨지만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끝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멸망당한 이후의 자신들의 자손들이었어요. 다음 세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이들에게 가르쳐야지 멸망당한 이후에도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잊지 않는 세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절박함이 요시야 왕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시야가 이 처음으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정확하게 17년 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의 그 신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친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이 말씀대로 회복하려고 애썼던 요시야 왕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세대의 리더십인 다니엘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하 23장 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뭐라고 합니까?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려고 애쓰니까 그 요시야로 인해서 나온 다음 세대인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뭐를 세우죠?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뜻을 정하려면 뜻이 있어야 되는데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요시야가 성전 구석에 먼지 쌓여 있었던 하나님 말씀을 툭툭 털어내고 발견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자기 자신과 백성과 다음 세대가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전수해 주니까, 가르치니까 그 말씀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다니엘과 같은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 예배인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축복하는 것은 예배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 앞에서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뜻을 정하는 그러한 한 분 한 분의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로 흘러가고 전수되어져서 우리의 청년들 역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뜻을 세우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이 약하고
거짓되고 음란한 세상의 문화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이구나 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3월 얼마 전이죠. CTS 기독교 방송에서 한국교회에 사라지는 다음 세대에 대한 기획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방송의 내용이 좀 다소 충격적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 중에 하나인 예장통합이라는 교단이 있습니다. 장신 쪽이죠. 통합측 교단인데, 이 통합측 교단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교회 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의 학생 수가 약 40% 이상 감소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10년 전에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었다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60명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배부른 통계예요. 사실 현장에서 느끼는 숫자는 이거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60%가 40%가 아니라 한 60%는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주일학교를 운영하지 않는, 그러니까 주일학교 부서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절반 이상으로 추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절반 이상이 아니라 이 통합측 교단은 큰 교단이잖아요. 군소교단, 작은 교단들까지 숫자를 다 포함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 이상입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30%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인키즈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감사해야 돼요. 얘네들 때문에 우리는 주일학교 부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 5년 사이에 교회 안에 청년 그룹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탈률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남아있질 않아요. 어느 수치 하나 긍정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교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교회가,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바벨론을 쫓아가게 급급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돈의 바벨론을 교회는 쫓아가고 있습니다. 성의 바벨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명예의 바벨론을, 권력의 바벨론을, 세속화의 바벨론을 교회는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요즘은 정치적인 이념의 바벨론까지도 물들어서 정말 다 갈갈이 찢겨지고 다 갈갈이 나눠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난장판이에요. 이번에도 총선을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SNS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것들 보면서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진리에는 귀를 닫고 말씀에는 귀를 닫고 뉴스에는 귀를 여는 거죠. 신문에는 눈을 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우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세상을 분별해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고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붙들지 않으면 무슨 무기로 이 바벨론과 싸웁니까? 무슨 무기로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세우지 않는 아이들은 세상의 문화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성적인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속화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지금의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의 바벨론 성벽 두께가 30이고 높이가 120m고 어마어마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바벨론은 그것을 능가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바벨론 성과는 잽도 안 되는 바벨론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바벨론, 어마어마한 바벨론의 힘과 능력과 바벨론의 우상 앞에 우리는, 교회는, 우리의 자녀들은 다 위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혼탁한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선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요시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니엘을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해 드리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시는 우리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요시야가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점검하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요시야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을 키워야 돼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바벨론의 문화와 거짓 우상에게 속아서 이리 휘청 저리 휘청대서 어디에다가 뜻을 둬야 될지 모르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을 정하는 세대로 살 수 있도록 키워야 합니다.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이것이 예배인 교회의 비전이자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번 주에 여러분 3층에 교육부서 공간을 마련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새롭게 꾸며질 저 3층의 공간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구별된 세상의 문화와 다른 거룩한 문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곳에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인지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저는 오늘 이 선포를 할 수 있는, 이 비전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타이밍이고 얼마나 놀랍고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벅찬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함께 품고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망했어요. 결국 남유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소망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망했지만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다 망해가는 것 같고, 이 땅에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의 힘이 잃은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뜻을 정한다면 다 멸망한 것 같이 보여도 멸망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뜻을 정하는 세대, 그리고 뜻을 정하는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우리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요시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하고 마음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새로운 아이들의 이름은 제가 기억 못하는데 우리 윤지, 수아, 우리 다준이, 우리 다인이,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아이들 얼굴과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니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는 요시아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가치관에 하나님 흔들리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뜻을 정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윤지가, 우리 수아가, 우리 다준이가, 우리 다인이가, 또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이제 인키즈 예배 오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가, 하나님 우리 지은이가 하나님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다니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수많은 하나님 말씀 앞에 뜻을 정한 다니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은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배인 공동체 가운데 많은 다니엘과 같은 청년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우리 지혜, 우리 지은이, 또 윤지, 수아, 다준이, 다인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 인키즈 예배에 나오고 있는 새로운 우리 아이들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요시아와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시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